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하루 체험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가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 묶음입니다. 여섯 번째 묶음, 관계의 지침. 여섯 번째 묶음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령입니다.
총 20가지 중에서 18번째 해당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 권한이기에 그분의 판결과 처벌은 절대 공정하고 오직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수를 갚으려 하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 갚는 문제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인간이 원수 갚을 때 공정하지 못하냐? 인간이 내가 해를 50을 입었다. 그러면은 상대에게 50만큼의 해를 입혀야 되겠지요.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원칙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부지 중에 의도가 없는데 살해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인간은 50의 해를 입었다고 50만큼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벌을 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으면 그만큼만 하라는 얘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벌법이 바로 그 법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원수를 갚으려 하면 공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기에는 공정치 못하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정할 수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49의 해를 입었다. 그러면 49만 해야 되는데 좀 적으면 48이 될 수 있고 많으면 49.3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지나치면은 53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원수 갚음을 맡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처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원수 갚는 문제에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구약 성경의 교훈임을 증명하는데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에서 자유롭게 하여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권면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향해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돌려야 될 것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선택일 겁니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가 원수를 험담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각종 공격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단한 자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죽여야 가능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우나
적대적이며 심지어 원수일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그분의 손에 원수가 없는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19번째 부분입니다. 원수의 필요를 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 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얘기한 이후 더 나아가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19번째 기준은 원수의 필요를 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 원수를 적극적으로 돕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고 악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궁핍하여 공경에 빠졌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낯을 뜨겁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숯불처럼 뜨겁고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뿐 원수 갚는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 해입은 일, 이런 것들 다 덮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악을 손으로 갚는 그거 하면 우리 해를 입은 자가 겪는 이 심정적, 감정적 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따바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에게 긍정적이지 않고 안 좋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행했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에 지금 마음이나 감정이 안 따라줍니까?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듭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잠시 한숨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이 말은 그의 죄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공격적인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엎드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철천지 원수보다 더한 극악무도한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악한 마음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